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책으로서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갔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원했던 왕 사울왕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부합하는 인물인가, 또 나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사기에 이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주제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왕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왕이시나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왕을 세우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사랑했던 왕이 죄악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말을 맞이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닌지,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 죄악을 따라서 사는 존재는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경청하고 살아가는가,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돌아다 보심으로 그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면 바르게 듣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나가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미리 다 아시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가지 말라고 1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전쟁에 나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소유는 절대로 챙겨오지 말고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2절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런 일들이 없었을 것인데 그 말씀을 허투루 들었고 그 말씀을 가볍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듣는다라는 뜻에는 정확하게 듣는다는 것, 그 무게감을 느끼고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갖고 들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마실 나온 것처럼 편안하게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모두가
바르게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듣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듣는 자는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듣는 자는 회복시킨다고 하셨고, 이것을 듣는 자는 내가 너를 반드시 놓지를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르게 듣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절 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르비딤에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후미에 이 전미, 중미, 후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쭉 대열을 갖고 나갈 때에 후미를 쳐가지고 그들이 온전히 길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이 싸움에서 이기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아론과 훌이 받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르비딤에서 전투했을 때 승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아말렉이 하나님의 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경험에 의해서 막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끝까지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인생,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한 인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대업,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로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진멸하는 그 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진멸해야 되나요? 진멸하지 말아야 되나요?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멸을 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끝을 보게 되면 23절 여기 보면은 이 사울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말씀, 그것을 행해야 되는 존재, 내가 행할 수 없다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겐 사람을 살려주고, 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아말렉의 종으로 붙잡혀 갔었어요. 근데 종으로 붙잡혀 가니까 불쌍하니까 살려줬고, 또 백성들의 소리에 의해서 어떡합니까? 취하지 말아야 될 전리품인 그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갖다가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가 바로 듣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죄악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일을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그 영광을 자신이 했다고 가로채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손, 야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이것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 청동기 시대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그때 발견되어진 기념비들을 쭉 보게 되면은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 또 우상을 의지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손을 이렇게 그려놓은 기념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취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다가 그것을 새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이 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종하면서 행한 일들 자체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버젓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취한 것이냐, 내가 똑똑하여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온전한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한 것이냐,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가 자기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가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 흉내 내기도 어려운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는데 아주 거룩한 모양으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면서 그 사람을 환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과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와 미사오구를 갖고 그를 높여 치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기의 그 죄악을 숨기고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죄악을 숨기고자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가 실현되어진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서 나가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 경건의 모습을, 모양을 갖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에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완벽한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힘이 좋았고 겸손한 모습이었고 건장했고 누구보다도 리더십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마음 두기를 원하지 않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패역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사람들에게 경건스럽게 행동한다는 거,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건이 뭐라고요? 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스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러블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들리라고 해서 하나님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스러운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속 안에서는 불과 죄악과 다툼과 시기, 원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습,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싫은 사람과 서로 인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서로 싫은 사람과 인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모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마음이 맞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인간의 스타일대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자로서 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생각을 갖고 나갈 때, 인간의 생각을 갖고 나갈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나가는지. 내가 진짜로 내 마음에서부터 미움, 질투, 시기, 원망,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가들리가 아니에요.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갔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지금도 제 얘기가 그냥 인간의 얘기로 들려지면서 불편하게 들려진다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내 안에 있는 근원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이 가들리, 경건스러운 하나님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겉을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속을 보고 판단하신 분이에요. 왜요? 왜 속을 보고 판단했겠어요? 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의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인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리 꾸며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에 사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배격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나간 그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짐승들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숨기고 있는 그 사울왕에게 듣게 하시는 거죠. 가져온 짐승들의 소리를 듣게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소리죠 분명히. 그가 집중해야 되는 그 매하는 그 소리, 그리고 매하는 소리, 양의 소리, 헷갈리네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비슷하게 들려지는데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거는 이 소리들이 왜 나냐는 거예요. 너가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다른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다른 소리. 우리가 내야 되는 소리,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소리는 짐승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들의 소리. 여러분들과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집중케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때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 상태가 황폐해져 있는 땅의 모습이었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말씀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죠. 근데 나에게 주는 말씀인 걸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 이 들려온 소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건 그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울지 말아야 될 짐승들의 소리가 나고 죄악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아우의 피가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그랬더니 그 피가 계속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를. 죄인이라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인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내게 비춰지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바로 너가 죄인이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딱 가니까, 예리한 칼날로 푹 찔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이들을 다 올가매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끌고 왔다는 거죠. 백성들이.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죠. 왕이 최종적인 결정과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백성들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갖고 왔지만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한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은 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선의의 마음을 갖고 제사하려고 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남기고 그 외 것은 진멸하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지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무엇 때문에 그랬고 계속되어지는 핑계와 죄악의 얼룩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리셨던 얼굴도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시길 소망하노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얄팍한 자존심이 뭐라고, 그 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고 자신의 의를 취하는 모습,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사울 왕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면 사는데 그걸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죄로 인함이라는 거.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살펴봤더니, 왜 사울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좋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자,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대하신 것이지만, 이 시간을 듣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피곤하신 분들 눈을 떠서서 같이 찾으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 땅끝교회 모든 이들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길가에 뿌려진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길가에 뿌려졌어요.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좋은 씨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씨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어떤 마음 상태예요? 길가와 같은 상태예요.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오고 가면서 길이 나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단단해진 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씨라고 하는 거는 심어져야 되는데 바깥에 덩그러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말씀해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분명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드는 것을 빼앗나니,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는 있는 그 상태,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생각, 내가 쳐놓은 그런 삶의 그 바운더리, 내가 가지고 온 그 습관들, 내가 살아온 경험들, 내 스타일들 모든 게 가득 차서 딱딱해진 마음의 상태가 되어졌어요. 굳어진 마음의 상태. 근데 그 말씀이 그 위에 딱 얹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나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사단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쪼아먹는데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해서 쪼아먹게 하는 겁니까?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는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뜩이나 딱딱해진 땅인데 길가와 같은 노상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죄악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그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먹어버렸다는 거죠. 사단의 소리가 먹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가 먹어버렸다는 거죠. 내게 처해진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참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단련한, 흑동아니에 단련한 은과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 단련했다는 건 완전수 7.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가 못 믿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이 믿지를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인간의 생각이 투영되어지고 사람의 소리를 집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죄악의 패턴 구조로 가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하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마음이 나오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는 어떻게 들어요?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받고 이 말씀이 진짜 막 깨달아진 것 같아. 그리고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에 걸립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돌밭이라고 하는 거는 돌이 가득한 밭이 아니라 속 안에 돌이 깔려 있고 겉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는 흙으로 덮여 있는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땅으로 보여. 겉으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여.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그 돌과 같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씀을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믿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지식, 그리고 들었던 풍월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얘기했을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위배되면 다 거짓이고 그 사람은 지옥 갈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다 틀린 소리 하는데. 아무리 무명해도요, 온전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내 안에 돌이 되어졌어. 거치는 말씀이 되었어. 걸러버리는 거지. 자체 필터가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겉으로는 좋은 땅인 척하고 보여지지만 안에 있는 돌이 말씀을 쳐버리는 겁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에이, 이거는 아니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이건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러는 거지. 아니지. 아유, 그걸 어떻게 해. 이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의 모습 가운데 길가도 있겠지만 돌밭의 모습도 많이 있어요. 신앙인인 척 하면서 나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 얘기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가려서 받습니까? 말씀을 다 받아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다 믿고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난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믿지 못하는 것,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내 안에 돌이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너 그 돌을 제거해 살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을 병원에서 보게 되어지죠.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 소견에 의하면 내게 암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 암이 있다고 하면은 제거해야 되나요? 제거하지 말아야 되나요? 제거해야겠죠. 그러면은 그걸 제거하는 데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해서 봅시다 하면서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더 자세하게 보고자 찌르고 또 찍고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확인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는 감사하는데 말씀 자체에는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자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생활 속에 고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내 부모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고통이 정가되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줬더니 이거를 내 안에 돌이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돌짝밭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가시밭 떨기에 부러졌다는 거.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이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넝쿨이 있는 거예요. 넝쿨이. 빛이 들어오죠. 어느 정도 이해도 됩니다. 근데 쭉 자라나야 되는데 한 가지 가로막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면 아무리 판정이 어떻게 나왔을지언정 그걸 믿어야죠.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소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치유했어요. 이 사람은 가난 말기였습니다. 가난 말기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당신 하나님께서 가난 말기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지는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치유되는데 확인하지 말까?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으면 믿을 법도 한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뭐가 좀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말기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3개월이 채 못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고통도 충격을 받는 그 즉시 다시 살아났대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냥. 근데 그 말씀을 의심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그에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서 잘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가시 덩굴처럼 되어진 데서 빛도 막 들어옵니다. 빛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믿고 나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가나안 땅을 봤더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대요? 정복하게 못한대요? 정복하게 한대요. 근데 그 땅을 둘러봤더니 뭐가 있어요? 안악자손도 있고 막 키가 막 그 귀골이 장대한 사람서부터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 믿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기는 싸움도 해본 적도 없고 자기는 칼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믿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래요. 너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염려하고 또 귀로 듣는 것으로 염려할 수 있지만 내 말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재물의 유혹을 받는 재물의 유혹. 세상신을 하나님께서는 돈으로도 얘기하십니다. 돈. 재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덩쿨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근데 그 덩쿨이 가로막아서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나를 가로막아서 잘 자라나는 것도 같았는데, 빚도 들어왔는데, 양분도 받았는데, 이 덩쿨이, 이 시험이 나를 가로막아서 말라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길가에 걸려있는 마음, 길가에 그 부러진 마음, 돌밭에 부러진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에 부러진 이 마음, 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여러분들이 아직은 길가와 같을 수도 있고, 돌밭 같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의 땅을 개간하실 거예요. 경작해서 거기에다가 심으실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셔야죠. 바르게 듣는 자만 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봐야 되고 듣게 하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면 죽어요. 누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죽어졌다고 로마서 1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하는 심령을 주게 되어지므로 그들의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왜 소망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쥐고 계세요. 하나님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듣게 해주세요. 내게 걸려있는 대로, 여러분들 걸려있는 대로 들은다니까요. 내 안에 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돌대로 들려져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면은 그 순종이 그 사람이 걸려있는 대로 들립니다. 이런 순종 저런 순종.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순종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말씀이 최우선시 되어지냐는 그 얘기지, 제가 무슨 다른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내게 걸려있는 대로 들려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반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밀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 밀어냈냐면 사울왕이 그 말씀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냐면, 내 생각과 섞이지 않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섞이지 않기를 소망해야 된다. 내 생각이 섞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죄악을 범한 사울왕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무엘상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생각으로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또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에 의해서 은혜대로 나간 사람이 죄악에 물들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간밤에 얘기한 것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당신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 있는데 왜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돌아보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대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17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대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모습, 내세울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죄인 중에 괴수, 누구보다도 연약한 나를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청하셨는데, 너가 내 자녀가 되겠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가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너 내 은혜대로 나오면 살겠니? 하면서 부르셨더니,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보잘것없는 자기를 권하신 일을 늘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 교인의 모습이고, 청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나, 누구나 봐도 똑같은 죄인이고 머리색도 똑같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죠. 근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불러주셨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뒤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멘. 왕을 길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로 부르셔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떤 문제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가기가 즐거운데, 문제가 딱 걸리니까 가기가 싫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고, 거기에 내 생각이라는 게 투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두려움, 또 인간의 생각이 투영이 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진멸해야 돼요? 진멸하지 말아야 돼요? 진멸해야 되죠.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겁게 진실하게 나의 생명으로 목숨과 같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것을 커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탈취에게만 급급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지 나가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을 딱 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딱 진멸하러 갔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겐 사람을 만납니다. 겐 사람은 사실상 원리 원칙대로라고 하면은 겐 사람을 죽여야 되나요? 죽이지 말아야 되나요? 어찌됐든 억울했던 사연이 있건 어찌됐건 그는 지금 아말렉의 소유니까 죽여도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동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겐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처남이 길을 인도하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으며 살았던 좋은 종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말렉의 종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기억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기억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구원해야 돼. 억울한 스토리가 있어. 원래는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구원해야 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이 쫙 발동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겐 사람을 거기서 떠나게 하고 살려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하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칼날로 모든 백성은 진멸했대요. 칼로 죽였대요. 근데 이 칼날을 왜 강조할까요? 칼날로 백성을 죽였는데 누군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아각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연고에서요?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내 영광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이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아각을 살려준 거는
내가 바로 이러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준 것이고, 또 다음에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얼음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을 진멸하기는 했는데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에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 기준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선한 것, 여기에는 선하지 않은 것,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거기에 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지 않을까요? 어머, 저 소를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생겼고 양도 흠이 없는데 갖다 바치면 좋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람의 소리를 집중하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무슨 생각까지 들어가요? 내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그가 왜 이 일을 행했는지, 아각을 살린 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그 재물들을 데려간 것은 백성들의 소리에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냐면 24절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대요. 자, 내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내 생각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해요. 네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너의 생각은 순전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이고 땅을 밟고 살아가고 죄악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도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사울왕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대요.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세워졌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이 들어오는 루트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힘든 상황과 환경, 형편, 처지에 다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이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생각이 바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그 땅에 있는 것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 땅을 내가 받기로 했다는 거죠. 내가 그 땅을 헌물로 받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진멸하라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의 첫 성이고 그 가나안 땅의 머리가 되는 성이고 그리고 그 성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격파시켜주는 것으로 끝까지 의지하라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진멸이었습니다. 진멸. 남기지 말고라는 뜻에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해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인간이 의식이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린 그렇게 했지만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불에 타지 않는 것만 누구에게 갖고 오래요? 여호와께 갖고 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다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불에 타지 않는 것. 누가 그것을 가로챘나요? 아간이 가로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첫성을 부수는 걸 통해 내가 첫 열매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첫 열매, 그 수확은 내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간은 그것을 범죄했고 이것이 모든 민족의 죄가 되어져서 전쟁에 나갔을 때 실패하게도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런 똑같은 문제에 걸려 있어요. 진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걸린 게 뭐예요? 백성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마시는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면 광야에서도 내가 널 먹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는데 너는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힘드냐?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힘드냐?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면 좋겠는데 왜 사람의 소리를 집중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의 소리에 집중한다는 것.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이 걷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무식해 보이고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는 도대체 인간적으로 얻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늠할 수 있겠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온다 그랬는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탈취물이라고 한 거예요. 탈취하게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내가 받은 거고 내게 드려진 것인데 탈취에게 급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왔는데 그걸 탈취물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바꿔버렸고 명령하신 법을 내 입맛에 맞춰버렸고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벨과 마가를 끌어왔고 아벨의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뭔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울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청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다 갖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구절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도 했다는 거예요. 순종도 하는 것 같지만 다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100% 같지 않고 내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다만 실수한 게 있습니다. 다만 어긴 게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만에 꽂히셔야 돼요. 다만. 우리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기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도 갖고 있으나 다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너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너는 이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지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중에 붙어 사는 거예요. 진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막 곁에서 사람들이 옹기종에 붙어서 살아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의 뜻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나의 가정, 텐트거든요. 각 텐트로 살았잖아요. 그 텐트에 말씀이 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대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기에 다만 내 생각이 아유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다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말씀을 안 지켜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지켜 행했지만 한 가지를 못 드렸어요. 그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서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줘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옥 갔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이해함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지켜 나가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사랑하셔서 말씀해 줬더니 왜 나에게 이런 거를 밝힙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고 나에게 딱 닿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하필은 왜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걷는데 왜 나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왜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영벌에 처하지 말라고 처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사울왕의 얘기는 다 여러분들의 얘기, 저 얘기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도 안 해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건 믿음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라니까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시라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들으라고 하는데 듣기는커녕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버젓이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소와 양, 하나님 받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소와 양을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 잘못되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 생각,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만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기를 소망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순종하기를 소망하라.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제가 맨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나오고 그 믿음에 대한 장 우리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그 믿음을 통해 나라를 대항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을 통해 감옥에 끌려가도 굴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어져도 톱으로 썰려 나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계속해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 듣기 위함이에요. 듣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듣는다여도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내게 정말로 거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 인생을 바치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을 왜 돌이라고 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래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상실되어진 채 듣는 것에 관심은 없이 그냥 내가 여기를 밟고 나가는 거에만 이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밟는 것에 의미만 두면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어른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참석했다는 거에만 의의를 두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들음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100번 1000번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존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내 생각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순종의 반대는 무엇이죠? 불순종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왜 소망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2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의 원어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 우리 잘 알아요?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불순종이 무엇이에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점치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점 봐보셨나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봤을 수도 있어요. 타로점이나 뭐 이런 거 봤을 수도 있는데 점을 쳤는데 좋은 거 나오면 어때요? 좋고 딱 맞는다 그러죠. 와, 딱 맞는다. 나쁜 거 나오면 어때요? 에휴, 재수없는 소리. 이 점인데 뭐 이까짓 걸 받아들여. 점치는 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점이 뭐예요? 뽑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원이. 제비를 뽑는다.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듣는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골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베스킨라빈스가 아닙니다. 그냥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다. 소화되기까지. 소화가 안 돼서 걸릴 때도 있어. 걸려서 힘들 때도 있고 정말 괴로워서 미쳐버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즘에 말씀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데 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라고 하는데 내 자녀가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 남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내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자녀들이 죽어도 그 꿈쩍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내가 내 자녀를 망치고 있는데도 들리지 않고 내 모습이 돼지우리 가운데에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꺼리낌 없이 살아가요. 내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드러나는데 세상의 모습, 죄악의 모습, 나만 이렇게 살아도 억울한데 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하고 있어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거스리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골라서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라는 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오는 거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씀. 아까 점치는 거에서 뽑아서 먹었죠? 여기서 완고하는 건 뭐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지?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다 내 얘기입니다. 다 내 얘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이 얘기는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김유선 너부터 똑바로 살아.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나온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사울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아둥바둥하다가 이 모습에서 결국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제, 그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계속 미는 것이고 사신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결국에 불순종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정말로 내 삶 속에 뼛속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고통 속에 들어들 때도 있는데 무조건 가볍게 들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가볍게 여긴 것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너가 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길게. 너가 나를 이렇게 치부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대로 할게.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줬거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거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까지 줬거든. 근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니? 그러면 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한 대로 나도 너를 무시할게. 이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하늘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 말 하나하나 속에 주인이 맞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죄악의 말들만 쏟아져 나오고 불평과 원망의 말들만 쏟아져 나오는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소망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바라는 것은 세상의 것인데 무엇을 원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게 우리들 모습인데 사울왕의 모습이고 아닌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들 모습이라고 하나님께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정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왕 얘기는 누구에게요? 내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무신 분들 계시죠? 회개하시고 다시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아무리 여기 나와서 있는다고 해도 살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씀을 왜 목사님 왜 자꾸 뭐라 그래 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불만 갖지 마시고 영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또 이 말씀을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하나님이 기도를 만들어 주셨냐? 이방인들 거를 구원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손해봤잖아요. 이제는 그걸 그치셨으면 좋겠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은혜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대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